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PPT 보면서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동이. 8절 말씀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10절 말씀은 네 단계를 말해요. 네 단계. 여러분이 한번 단계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네 단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단계. 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그렇죠. 떠나지 말게 하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요? 그렇죠. 묵상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행하라. 네 번째 단계는? 평탄과 형통.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이죠. 그죠? 순종. 근데 순종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 되려면 또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암송의 의미가 있어요. 암송.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중얼중얼 말씀을 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은 행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너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죠? 묵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는 또 뭐가 안 돼서? 내가 말씀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우리 오늘 묵상 아침에 한다 이래놓고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녁에 잘 때 내가 오늘 말씀 아침에 묵상한 게 뭐지? 이러면 하루 종일 묵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묵상 강의 때도 자주 그런 얘기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 여러분 매일 신경 나눠드린 것 중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보지만 그 전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만 딱 붙잡아도 괜찮아요. 딱 그걸 붙잡고 이게 종일토록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식사 때에 식사기도 하죠. 그럴 때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묵상했는지를 잠깐으로 생각하면 그게 하루 종일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마다 잠깐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저녁 식사 때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온종일 하루를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너무 황당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지금 제일 큰 일이 뭐죠? 여호수아 앞에 지금 닥친 일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문제가 가장 큰 급선무예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1순위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땅 정복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성을 정복하는 거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력하여 지켜 행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예, 총이나 칼이나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 그래서 여호사자가 나타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에 번개 한두 번 내려줄게. 이러면 얼마나 일이 잘 풀리겠어요. 아니면 용병을 붙여주시든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저 여리고성 쑥대로 만들어줄 테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래 용감하게 해. 이게 우리 논리가 맞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천사 얘기도 안 하죠. 용병 얘기도 안 하죠. 무기 얘기도 안 하죠.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고 예? 용병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을까? 예. 너무 핀트가 안 맞아.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오늘 저녁에 내가 간식으로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끓여줘. 이 초등학교 6학년한테는 라면 끓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불 조절에다가 물 조절에다가 어느 때에 이 라면 수프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맛있는 라면이 될지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주부 구단이잖아요. 그래서 뚝딱 쉽게 해요. 근데 엄마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맞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엄마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이 다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함성 소리로 그냥 무너뜨려요. 야, 그거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나한테 문제도 안 돼. 일도 없어. 그건 너무너무 쉽게 해결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제일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물은 6일 만에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어려운지를 아시겠죠? 예,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 우리 시각이 항상 그 외적인 것으로 많이 이렇게 향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외적으로는 환경 여러 조건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용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 외면적인 시각에서 바꾸어서 내면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면적인 시각.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를 보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다 막으세요. 근데 그렇게 복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가 하면 시딤에서 음행한 여자들과 관계를 갖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으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막아줘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멸망이 곧바로 와요. 네. 멸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것에 멸망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 시각을 하나님이 내면적인 시각으로 많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 가지고 뭐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꼭 이 한번 외우시고요. 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외우기가 좀 어려우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루 종일을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키워드 하나만, 너무 많은 것을 하려면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아침 그렇게 행하고 그 속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자, 여러분 혹시 모죽 보셨어요? 모죽. 기름진 땅에 씨를 뿌린 후에 영양분 물을 공급해주고 정성을 해서 다 갖고 와도 5년 동안 1m 정도밖에 안 자라요. 모죽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5년차 모죽이에요. 아주 작죠, 그죠? 옆에 있는 이 대나무에 비하면. 그쵸? 아주 작습니다. 5년 동안 막 열심히 키웠는데 1m도 차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5년이 지난 때부터 6년 차부터는 하루에 7, 80cm씩 자랍니다. 눈에 보이게 하루에. 그리고는 6개월 만에 몇 메타? 30m를 자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식물 중에 너무너무 놀라운 식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6년 차예요, 6년 차. 아까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5년 차는 진짜 난쟁이처럼 굉장히 그렇게 작았는데 아니 6개월 만에 30m를 자라버려요. 이 초고속 성장. 그죠?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뭘 했을까? 뭘 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뿌리가 계속 자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m를 지탱하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뿌리가 엄청나게 넓게 촘촘하게 퍼져야만 30m가 지탱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부실 건물이 돼가지고 건드리면 넘어갈 거라. 맞죠? 근데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뿌리째 안 뽑히는 나무가 뭐죠? 대나무예요. 대나무, 가로수, 아름드리 가로수, 여러분 보기 좋은 가로수 많잖아요. 태풍 불면 뿌리째 다 뽑힙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나무는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뿌리째 뽑히지 않아요. 대나무 특징이. 근데 대나무가 5년 동안 위로 안 자랍니다. 계속 5년 동안 아래만 자라요. 뿌리만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4kg. 대단하죠, 여러분. 4kg 같으면 정말 우리 침산동 넘어서서 저기 대구역 넘어서서까지 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 때가 다 되어서 6개월 만에 30m를 자라버려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대나무의 그 뿌리가 얼마나 촘촘한지. 그죠? 저는 이 촘촘한 뿌리를 보면 늘 제 머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좀 보기가 싫지만 여하튼 얼마나 촘촘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대나무라면. 그런데 그 대나무가 뽑히지 않는 이유는 나무 뿌리 때문에 뽑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있죠. 근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에 견디는 힘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바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말씀에 내리고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럴 때에 그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외적인 것이 우리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본문도 여러분 굉장히 쇼킹한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로. 예수님 기꺼이 와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철저하게 받고 이제 내일이면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동안 그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 당일날 예수님이 못 가겠다. 세상에 그런 부흥회 강사 봤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지금 예수님 찾기 위해서 뭐 얼마나 인산인해가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해버리고 혼자 한적한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흥사 없어요. 아, 내가 기도가 준비가 덜 되가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하셨어요. 이 동사를 보면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사역 중에 종종 많은 무리가 몰려왔지만 그 무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본질적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이, 여러분 교회가 언제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 8월쯤에 수련회 있고 교회 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기도 많이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기도 안 해도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물러가서 기도하셔요. 그건 뭐죠? 예수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본질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본질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 때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할 때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좀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좀 가지는 게 중요해요. 사역이 있을 때만 그 사역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사랑 고백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사랑 고백하면 이 사람이 아줌마인지 내 아내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쵸? 자주. 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은 많이 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더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 그래, 너는 나를 수단으로 보지 않구나.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번도 전화 오지 않다가 어느 날 전화 왔어. 그럼 예상이 돼. 아, 이 사람 돈 필요해서 나한테 전화하구나. 그럼 그게 나를 지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돈 빌려주기가 별로 안 기쁘죠. 우리 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뭐 참 성숙해서 그런 분한테도 근데 하여튼 별로 빌려주기 쉽지 않아. 왜?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할 때 너무 많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한테 콧배기도 안 보이고 있다가 막 어렵고 힘들면 이제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는 거 아니죠. 정말.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많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많이 사랑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빠진 신앙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빠진 신앙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에 여러분 생활하시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사람을 좀 깨우기 위해서 봉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자, 4분이나 5분이 한 팀이 돼서요. 자, 빨리 4분 자리를 좀 옮기셔서 4분 내지 5분 한 팀, 한 팀이 된 사람에게만 돈봉투를 주겠습니다. 네, 장의범, 네, 한 팀. 네, 4분 내지 5분. 자, 한 팀 빨리. 네, 자, 한 팀 됐어요. 자, 장로님 왜 가셔요? 아하, 참. 네, 세 팀에도, 그래요? 네, 좋어요. 네, 자, 한 팀입니다. 자, 잘 보시고. 됐죠? 하나, 둘, 셋, 넷, 5팀. 네. 자, 우리 천장로님 가족은 해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봉투가 5개밖에 없어가지고 5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마주 보세요, 팀들. 서로 마주 보시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잘 했을 것 같은 분에게 가리킵니다, 손가락으로. 자, 자기 조언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공부 너무 잘했다, 이 사람. 자,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네. 당첨되신 분이 조장이에요, 조장. 자, 조장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제가 이게 이제 목사로서 돈 봉투를 드릴 수는 없고 말씀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 빨리 가지고 가서 이제 팀에게 열으세요. 자, 개봉하셔서 말씀 퍼즐 조각이거든요. 맞추는 게임입니다. 퍼즐 조각. 자, 퍼즐 조각입니다. 말씀을 맞춰야 돼요. 자, A4 용지 사이즈니까 보시고 맞추시고. 자, 다 맞춘 조는 맞췄다고 다가 아니고 그 말씀 읽어야 됩니다. 다 맞춘 조는 재빨리 그 말씀을 전체 같이 읽으세요. 자, 퍼즐 조각입니다. 다 맞춘 조는. 자, 참고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미 같습니다. 미 같습. 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제일 마지막이 하트입니다. 하트. 자, 추집사님 저기 성경책 펴보면 반칙이에요. 성경책 펴보시면 반칙입니다. 자, 빨리 퍼즐 조각 맞춰요. 자, 예. 자, 지금 뭐 조언들이 좀 시원찮다 탓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네. 여기 붙어 있는 오, 네. 사람. 네. 잘했어. 네. 자꾸 저기 맞추면서 크게 읽으면 옆에 조가 좋아합니다. 네. 사람아 주께서란다. 서서. 네, 그렇지. 옆에서 예. 추집사님이 일부러 최집사님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오, 예, 읽으세요. 예,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조원들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때에 함께하는 것이니. 네, 잘했습니다. 우리 장 자, 다른 조도 빨리. 네, 다른 조 빨리 맞추세요. 오, 예. 아유, 우리 원로장님 저도 다 맞춰가는 것 같아. 이야. 겸손하게. 권사님 너무 용서지 마세요. 네네, 읽으세요. 다 하신 분. 네, 다 같이 맞추어서. 사람아 주께서 성한 것이 무엇인걸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맞았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원이 필요한 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공부 잘한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봐요. 네.
아유, 김 장로님 저 잘할 것 같았는데. 부모님이 생각보다 총장님. 다 했었어요. 네, 네. 자, 읽어보세요. 다 하셨으면. 네, 읽어보세요.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로우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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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권사님 저도, 예. 잘하셨어요. 네. 네. 네, 1등입니다, 1등. 끝에서 1등. 네, 네. 네. 조작을 잘못 쓰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볼까요? 우리, 네. 자, 방금 우리 조각 맞춘 거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사실 우리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우리가 참 정의나 자비, 사랑, 인자 이런 거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혹은 조건이 뭐냐면 겸손이라 겸손. 네, 겸손하게. 좀 우리 세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겸손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겸손하지 않게 있다가 도중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나 어떤 충격을 받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처음은 너무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왕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 있는 겸손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럼 겸손이 뭐냐 하면 사실 그 성경에 겸손은 이거 좀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왕.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요 조물주요 왕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항상 의식하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주님이 저의 왕이시죠. 주님이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또 맡기고. 하나님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고생시키기 좀 제가 미안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갔어요. 네. 네. 우리 바둑 나오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네. 네. 자, 바둑이죠. 여러분, 바둑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제 바둑을 4단 두는 사람하고 바둑을 4급 두는 사람이 두었어요. 그럼 두 분이 두면 누가 이길까요? 4단. 네, 4단이 이기죠. 아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4급 두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4단을.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너무너무 네? 3단하고 같이 3단, 그렇죠. 비슷한데, 예, 비슷한데, 3단도 안 될걸요. 3단 같이 두면 안 되죠. 예, 만단. 예, 만단 훈수 두는 사람하고 만단의 훈수를 받으면은 4급이 이기겠죠. 그죠? 예, 만단의 훈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급 두는 사람이 만단의 훈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을 수십 알을 미리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뒀는데 만단 훈수 두는 사람이 이 구팅에 놔라. 이게 탁 놨어. 또 훈수 두는데 또 이게 아래 둥에 놔라요. 그때 놓았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백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두다 보니까 자기도 4급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만단 훈수 없어도 4단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만단이 훈수를 해도 그 훈수를 안 들어요. 자기가 이제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집니다. 그죠? 예, 바둑 4급이 집니다. 그죠? 4급이 결국 집니다. 근데 제가 이건 풍류인데요. 풍류. 4단은 획 하나만 추가하면 뭐가 되죠? 사탄이 됩니다. 예, 풍류예요. 풍류. 4단은 사탄. 바둑 4급을 두는 사람은 누굴까요? 4단이 사탄이면 바둑 4급 두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 그쵸? 그럼 만단의 훈수를 두는 분은 누굴까? 그쵸?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지혜가 어떻게 만단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둑이 큰 바둑이 하나님 다 헤아려 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단하고 내 머리로 싸우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내 훈수를 받아라. 너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아니냐? 넌 내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 신하니까 내 훈수에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 훈수 두시는 거예요. 훈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훈수예요. 훈수. 여러분 하나님 훈수 받고 싶습니까? 네. 진짜 받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 훈수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훈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승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집 애들하고 싸워서 막 이렇게 험한 꼴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성적이 곧 나의 성적. 예? 너무 이걸 일치감을 잘해가지고 자녀가 이게 좋지 않는 성적 받아오면 막 불을 내잖아요. 이게 내 성적 보는 것처럼. 그게 전혀 일심동체가 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묵상은 하나님의 훈수를 받는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4급이 왜 훈수를 거부했을까? 왜? 만단 훈수를 했는데도 4급이 거부하잖아요. 내중에. 왜요? 그렇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야 그래도 내가 맞아.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십 수를 지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뭐 했는 만큼의 결과가 바로바로 오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긴 안목을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 안목. 내 세대가 아닌 내 후세대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의 안목이에요. 네. 오늘 우리 이 세상 사회에서 너무 결과 중심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타겟으면 바로 결과가 오는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조금 하고 그냥 하나님 왜 안 나타납니까? 왜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걸 진짜 기뻐. 야, 그래서 너 진짜 백이구나. 너 진짜 진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얕게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넘어지고 자꾸 유혹을 받고 내가 왜 안 될까 그런 생각만 우리가 가득해서 오히려 하나님 불신하게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20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가 4000년 이상 걸려가지고 나온 책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안목에서 믿음의 안목은 항상 긴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수를 받고 내 생각에는 좀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또 묵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훈수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에 훈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네.